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그리고 40절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이 또 변질되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의 시대였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1000명이 되는 그 아내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이었죠.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왕 또 1000개의 동맹이라는 그런 든든한 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위기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솔로몬에게 특히 피해를 끼친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닷과 누구죠? 바로 하닷과 하닷과 르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마지막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는 걸 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었어야 될 그 지혜가 솔로몬이 이제 그 통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이방 여인 아내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지금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 때 이런 위기들이 그 초반에 드러나지 않던 이런 위기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태평성대도,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가 있었던 것이지,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파워 때문에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 그의 삶 속에서도, 그의 어떤 왕국에서도 분명한 위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에돔 하닷과 대표적으로 의손과 그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이 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닷은 바로 다윗 시대 때 그 요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서 에돔의 이제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다 이제 없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살아남아서 도망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그 하닷을 거두고 키워서 자신의 동서 삼았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은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내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그러니까는 이 하닷과 바로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가족 관계가 된 것이죠. 뭐 이거 형님과 동서지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하닷을 거두어 키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자 그가 에돔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왕국을 굳건하게 또 다시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위기가 되었다, 솔로몬을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의 왕인 르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르손도 바로 다메섹에서 새를 키워서 왕이 된 다음에 그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을 괴롭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로몬을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떠날 때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혜와 네 능력과 네 아내들이 너의 왕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과 너의 가문과 너의 지방과 너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1000명의 왕보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1000명의 아내한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제일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부터 등장하는 바로 그 여로보암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은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10지파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시대 때도 이미 유명한 자였던 것 같아요. 또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중용해서 이제 한 자리 맡겨주고 이제 큰 일을 시키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변질되니까 여로보암한테 가서 예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한 왕국은 남겨두지만 나머지는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고,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뭐 가만뒀겠습니까? 그 앞서서 옛날에 보십시오. 아도니아드, 자기의 형인 아도니아도 아주 이게 이 왕권 앞에서는 이 가차없이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왕권의 위협이 된다면 솔로몬은 절대 그거를 그냥 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지만은, 근데 이 여로보암이 도망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도망가서 거기서 거주했던 곳도 어디냐면 40절 보면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도망간 곳도 어디예요?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뭐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들인 아내는 바로 이집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집트란 나라가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나라가 이집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데, 그래서 이집트 공주에게는 따로 궁전을 지어줄 정도로 이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한테 그렇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이집트가 지금 뒤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지금 솔로몬의 대적들, 이스라엘 왕국의 대적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친구인 척하고, 앞에서는 야 솔로몬 내 사위지, 솔로몬 우리는 이거
피를 나눈 관계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우리는 뭐 다 알지 뭐 우리 뭐 다 했어. 뭐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집트가 뒤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정적들을 은밀히 계속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하닷을 키워내고 여로보암도 잘 이렇게 키워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앞에서는 친구인 척 하지만은 뒤에서 칼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너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 때도 기근 들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집트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강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기반이 잘 돼 있고 거기에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기근하면은 딱 피할 곳이 이집트인데, 근데 이삭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이삭도 기근이 딱 오니까 에이, 당연히 이집트지. 이거 위기가 생기면 이집트지 하고 이집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100배가 넘는 소출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이거 의지할 만한 거, 그것인 것이죠. 딱 누구라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내가 손을 뻗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집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집트구나. 이게 이집트구나. 누군가한테는 이 사람이 이집트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집트구나. 근데 뭐냐면 내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도움을 청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 청하고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뭐 다 되니까는 참, 야, 이게 이집트다. 큰일 났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가 사실은 없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괴롭죠. 이집트는 눈에 보이잖아요. 가가지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면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과들, 눈에 보이는 그 진행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뭐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거 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듣고 계신 건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뭐 처리 중인 건지 프로세싱 중인 건지, 저도 요새 그 애기 비자안이라고 도대체 이게 되고 있는 거야 어쩐 거야 막 그런 거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요새는 오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문제다, 뭐가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니까는 좋은데, 뭐 예전에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되고 있는 거야 뭐야 막 전화해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 영적인 게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프로세싱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말씀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사실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뭐냐,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도 뭐 그냥 어떤 것들을 그냥 뭐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이집트구나, 저게 이제 그거구나. 저희 이집트가 편하고 좋고 바로바로 응답도 오고 바로바로 도움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저게 없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저거 없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제가 그렇게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도움을 주는 척 하지만은 뒤에서는 골수까지 빼먹는 게 이집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 조그만 걸로 도움 주고 뭐 양식 몇 개로 도움 주지만은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하고 뭐 소나 왜 그렇게 잘 먹입니까? 맛있는 거 왜 먹입니까? 나중에 잘 잡아먹기 위함이잖아요. 이집트가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앞에서는 이러는가, 뒤에서는 내가 결국은 나중에 잘 잡아먹으려고 그 짓을 하는 것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는 정말 너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당장은 달콤한 사탕같이 도움 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진짜 안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된다. 예전에 보니까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막 60년대 70년대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막 이렇게
막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들 많이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놓고 더 많은 걸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땅 같은 거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 땅 우리가 몇십 년 쓸게, 뭐 몇백 년 쓸게 해놓고 땅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먹을 것들 막 이렇게 재배하고,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진짜 있는 그대로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여러분 믿고, 내 중심이, 내 마음이 그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나라가 태평성대인 것 같고 부귀와 영화가 충만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연약해지자 분명 그의 왕국에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